오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력으로 지키고 있는 사술절 가운데 유월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을 특별히 지키고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히브리 달력으로 니산월 14일 저녁에 지켜졌습니다. 히브리역으로 니산월은 정월, 즉 첫 번째 달입니다. 즉 이 유월절은 1월 14일인 셈입니다. 니산월은 우리가 쓰는 달력인 그레고리안 달력, 즉 태양력으로는 하면 요즘 이맘때 3월에서 4월 사이가 되는 달입니다. 보통 유월절은 그 유래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된 해방의 날을 기념하는 절기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 유월절에 지키는 그 방식, 양을 잡아 유월절을 지키는 비슷한 형태의 그 절기나 제사가 그 이전의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 이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 대신 어린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렸습니다. 또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도 양을 잡아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아담의 아들 아벨은 자신의 첫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참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생각해 볼 때 유월절 절기는 그 유래가 출애굽 시대보다 훨씬 이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 창세 전부터 이 유월절 절기를 계획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셔서 이 처음과 마지막 사이에 무수한 세상 역사를 당신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고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한 세상의 처음을 시작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별을 만드시고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시는 우리가 말하는 절기와 같은 단어이자 의미를 가리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마지막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에 관한 기록이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성경의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처음과 세상의 마지막을 알려주시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처음과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처음과 마지막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행하신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그것들을 기념하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많은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던 날들입니다. 이 역사적인 날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날들을 절기로 제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그 많은 절기들 중에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절기들도 있습니다. 또 그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비하기 위해 그 절기들을 지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게 될 역사적인 사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지키게 하신 절기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있었고 또 앞으로 있을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절기 중에서도 이 유월절은 특별합니다. 유월절이 특별한 이유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월절은 1년 중에 첫 번째 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1년 중에 첫 명절인 설날을 굉장히 크게 세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해 중에 처음 맞는 절기 유월절을 가장 큰 절기로 지내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유월절은 무교절 7일의 절기 가운데 첫째 날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첫째 날에 그 7일 가운데 첫째 날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이 특별한 이유는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유월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처음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더욱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제사와 또 아벨의 제사를 생각하면 유월절의 유래가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더 오래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월절이 특별한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상황에 따라 생겨난 절기가 아니라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때가 되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셨고 유월절을 또 대대로 영원하게 마지막까지 지킬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절기와는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다니엘의 70일에입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70일에 중에 69일에 때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70일에 중에 69일에 때 일어난다고 다니엘서 9장 25절에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0일에가 시작되는 때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바벨론 왕의 명령이 내려지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명령은 아닥사스 왕 때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원전 445년 BC 445년 3월 14일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내려지게 됩니다. 이날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날이 정확하게 69일에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9일이라 하면 69 곱하기 7년 곱하기 360일이 되겠습니다. 히브리 달력으로는 360일이기 때문에 그 날수가 정확히 차는 그 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날의 오차도 없이 왕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이 날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날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을 꼭 알아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멀어서 그 날을 보고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날들을 앞서 정하시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과 가까운 이 특별히 예언된 날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고 하신 이 유월절에
우리의 죄를 위해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정말 참혹한 형벌로 유월절에 어린 양같이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지만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음을 당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비롯하여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군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한 것처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군중들 뒤에는 사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사단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시기하여 정말 하나님과 겨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그저 악하게 모방하고 흉내내는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도 사단이 흉내내려고 할까요? 아마 분명히 사단도 이 유월절을 따라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사단은 하나님의 절기인 유월절을 따라할까요? 먼저 유월절의 제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유월절의 제물이 되셔서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사단이 그의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까?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사단은 오히려 자신의 유희를 위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자신의 그 악함을 보이기 위해 정말 사람들을 오히려 죽일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의 형태가 다른 종교에서는 인신공양으로 나타납니다. 현대 일반적인 대중 종교에서는 사단이 그 모습을 쉽게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 뒤에는 미혹해하는 영인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불교의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자신의 시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백인지 부처는 원래 사단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은 역사적으로 많은 종족들의 종교에서 있어 왔습니다. 잉카인들은 살아있는 어린이를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고대 페니키아인과 카르타고인들은 그들의 장자를, 첫째 아들을 신에게 바치는 인신공양을 했습니다. 심지어 가까이 신라인들도 우물에 어린아이들을 바치는 인신공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심청이 이야기, 굉장히 아버지를 사랑하는 효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얘기가 있는데요. 열왕기서에서는 전쟁에서 궁지에 몰린 모압 왕이 자신의 왕세자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인 입다도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바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권세 잡은 이방 종교에는 정말 사람이 제물이 되어 우상에게 바쳐지는 끔찍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내어놓으시지만 사단은 사람을 제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흉내내기 좋아하는 사단은 유월절처럼 어떤 특정한 기간에 이것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유럽 독일 지방에 드루이드족이라는 종족이 있는데요. 이
드루이드족은 봄의 생식일에 발푸르기스의 밤이라고 칭하고 인신공양하는 특별한 날이 있었습니다. 또 고대의 여러 사탄 숭배 밀교에서는 3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땅에 피를 뿌리고 풍요와 섹스의 여신을 불러내는 기간이 있고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이 기간 3월 20일부터 5월 1일의 기간이 2003년 이라크에서 있었던 미국의 이라크 전쟁이 그 기간과 아주 짧은 전쟁이었죠.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분명히 지금도 이 세상을 움직여서 사람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사탄을 섬기는 정사와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단은 세상을 미혹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창조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제물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죄사함의 제사를 드리셨던 것을 우리는 이 사실들을 알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 바르고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면서 함께 먹는 또 다른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양고기 말고, 불에 구운 양고기 말고 다른 음식들도 함께 먹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무교병은 발효되지 않은 누룩 없는 빵입니다. 이것을 먹는 이유는 발효시킬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큼 출애굽 당시에 긴박하고 급박했던 상황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쓴 나물을 먹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정말 죽도록 고생했던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노예 생활에 쓴 그 맛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음식들을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킴으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자신들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기념했습니다. 이 유월절 사건의 영적인 의미는 세상에서 살던 우리 이방이었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죽음의 심판을 면하고 죄를 용서받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으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 세상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단과 세상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무교절의 첫날인 유월절을 어떤 사람의 집에서 지키길 원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분명히 여러 정황으로 보아 예수님과 제자들하고 조금의 친분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중요한 절기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마가복음에서만 이 집 주인의 사람이 물동이를 가지고 갈 것이라고 그 사람을 만나서 요청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여러 복음서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집에 방문하시고 또 식사하시고 머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집의 사람들의 결과는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방문을 통해 그 집의 사람들은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오늘 본문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지내신 유월절 절기에 어떤 사람의 집에 방문하시는데 그 방문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 이 엄청난 절기에, 엄청난 시간에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이 비워진 성경의 기록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방문하고 싶은 집은 아마도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나일 것입니다. 이 기록을 읽고 있는, 성경을 읽고 있는 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집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고 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나인 것입니다. 진리에 목마르고 예수의 생명물에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야훼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 야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진리에 목마른 나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와 늘 함께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몇 번이나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3년 동안 삶을 같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의 초대를 끝내는 거절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사단에게 넘어가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가서 너의 일을 행하라고 가룟 유다에게 작별을 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의 그 방문과 초대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한없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고 믿음입니다. 한없이 기회가 있다고 믿게 해서 지옥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불교의 윤회의 가르침과 다를 바가 없는 헛된 믿음이자 안정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셔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유월절의 음식인 참된 빵과 참된 음료, 즉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주신 그 참된 말씀을 받아 먹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양식을 먹고 있습니까? 그 참된 말씀을 받아 먹으시고 또 영원히 감사할 유월절을 지키시는 성도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처럼 정말 지금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과 함께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절기 유월절을 또 사순절 고난주간을 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